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을 날씨 너무도 좋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서 가을 햇살을 듬뿍 받아가면서 우리 교회 잔디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교회 뒷마당 잔디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저에게는 더 말할 나위 없는 은혜요, 축복이요, 기쁨이요,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에 날마다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는 가운데, 말씀이 흥황하는 가운데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우상을 섬겼던 마술사 수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들의 인생 삶이, 그들의 심보다리가 말씀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넘쳤던 것처럼, 이 부족한 종도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일관되게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가 나의 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부족한 종은 모든 삶의 기준이 은혜의 말씀임을 고백하면서 이 은혜로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 말하심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한 시간이 제 인생길에 가장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제 인생길에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360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서 103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추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사악하고 강박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탐욕스럽기 그지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이 부족한 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죄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엄청나게 받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 배경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가장 무지하고 어리석은 못난 죄인 중에 죄인인데, 이 어리석은 못난 종 죄인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고, 그 엄청난 사랑을 못난 종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긍휼히 여겨 주시는 은혜 가운데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죄인,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시는 가운데 구속의 은혜를 입어싸우니 이 땅 위에 주어진 인생길,
인생 삶, 이 부족한 종에게 주어진 인생 삶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사오니, 이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 부족한 종 인생길, 남은 인생길,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이 땅 위에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한순간까지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부족한 종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드러내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종도 간절히 바라며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종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 인애, 사랑,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원하어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국률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국률하신 은혜를 덧입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국률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율법사가 어떻게 행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스님을 시험코자 그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스님이 그 율법사 질문 앞에 대답하시기를, 너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너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다시금 질문할 때에 율법사는 우리의 스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의 스님이 그럼 너도 그와 같이 하거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전해 주올 때 율법사가 그러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내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질문하였을 때 우리의 스님이 비유로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갈 때에 제사장 매일 바쁘다는 핑계로, 부정한 시체를 만질 수 없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하나님을 안다는 제사장 뇌인들이 핑계를 대면서 피하여 도망가듯이 떠나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람을 치료해 주거라, 돌봐 주거라. 비용이 발생하면 내가 갚아 주겠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스님이 율법사를 향해서 누가 이웃이냐? 율법사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중에 율법사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강도 만난 이 자가, 거반 죽어가는 이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율법사 이 사람 거반 죽어나가 자빠져 있는 그런 심령,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죽어가고 있고 꺼져가고 무너져 있는, 죽어가고 무너지고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그 자가, 자기 몸뚱아리도 못 가누는 그 자가 어찌 이웃을 섬기며 베풀고 나눠주고 남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본인 자신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가고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주변에 율법사처럼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알고 있는 율법사처럼 많이 알고는 있는데 영적으로 강도 만난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고 젖터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이 강도 만난 자가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먼저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를 받으셔서 그 사랑, 그 은혜 받아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고아, 가부, 나그네 이런 분들에게 받은 은혜 사랑을, 받은 은혜 축복을 베풀고 나눠주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남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을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소경이 나옵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께 소리질러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두 소경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씀의 뜻과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긍휼히 여겨, 긍휼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과 두 소경이 예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두 소경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로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이 두 소경이 그러합니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예수님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눈이 떠지는 밝은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와 사랑의 치료의 손길이 임함으로 속이 눈을 뜨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 두 소경,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두 소경을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국률하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소경의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봅시다.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서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씀의 뜻이 마태복음 5장 7절 국률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리 지르며 애절한 심령을 가지고 매달려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저 여자가 계속 부르짖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예수님 그 여인을 향해서 나는 주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하십니다. 일부러 개 취급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 여인 한술 더 뜹니다. 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라도 먹습니다. 예수님, 나 개 같은 여자입니다. 이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여인의 믿음이 뭡니까? 개 취급을 당하면서까지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는 그 심령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믿음으로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 가운데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임했다는 말씀을 볼 때 두 소경이나 이 가나안 여인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절한 심령으로 매달릴 때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신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긍휼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셨으면 받은 은혜, 받은 축복, 받은 사랑을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도와줄 수 있는, 그들에게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을, 받은 건강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베풀고 나눠줄 때에 성실함으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제할 때도 하다 말다 하지 마시고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수틀리면 안 하고 하다 말다 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 한 날까지 성실하심으로
성실한 가운데 구제와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받은 은혜, 사랑, 축복을 성실하게 나눌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셨으면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베풀고 나눠주되 아낌없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셨으면 사회적 약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해서 베풀고 나눠주되 아낌없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낌없이 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10개 줄 것을 15개 주는 것을 아낌없이 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낌없이 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10개 주던 거를 5개 더하여 15개 주는 거, 이것을 뜻하는 말씀이 아니라 베풀고 나눠주되 아낌없이 주되, 그 아낌없이 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계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통박 굴리지 말고, 지갑을 줄까 말까 갈등 속에서 돈을 만지작거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화끈하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갑질하는 가운데 꼴값 떨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줄 때 받아가는 사람들 싸가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꼬라지를 보고 주든지 말든지 내가 결정하는 경우도 봅니다. 하나님이 주라면은 우리는 주면 됩니다. 받은 사람이 잘못 쓰든 잘 쓰든 그건 그 사람 몫이고, 내가 무슨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이 취해 서서 내가 주었더니 싸가지 없이 쓰네, 이런 논리 피면서 판단, 정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라면 우리는 주면 끝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고, 받은 사람이 잘못 쓰든지 제대로 쓰든지 그건 그 사람 몫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굶주린 자가 있으면, 배고픈 자가 있으면 내 양식을 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굶주린 자, 배고픈 자, 허기진 자가 있으면 내 양식을 주라. 남의 양식을 얻어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정부 돈을 빼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축복, 내 것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양식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남의 거 갖다가 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거,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나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재물을 가진 자가 궁핍한 자를 볼 때,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굶주린 가운데, 배고픈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을 보면은 도와줄 마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닫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한 분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나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말로만 혀로만 떠들지 말고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 안 됐네 참 불쌍하네 말로만 떠들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이와 같으니 이와 같다는 말은 둘째 계명과 첫째 계명이 같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계명이 뭡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 가느니라. 말세 때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여러분이 긍휼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사오니 이 은혜를 받은 은혜 사랑을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이웃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베풀고 나눠주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여러분의 양식을 나눠주고 여러분들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남을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나눠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베풀고 나눠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메시지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위로하여 주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양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물을 드렸으며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렸나이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생활 중에서 여러분 생활 터전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면 갇힌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병문안해주고 그리고 물을 주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한 것이며 예수님께 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선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한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 3만원 5만원 보내놓고 제가 3만원 5만원 작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만원 5만원 보내놓고 교회 주보에 우리가 돕는 교회 광장에서 소리치며 나팔 불면서 내가 이만큼 이런 좋은 일 하고 있다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짓을 하고 있다면 오른손한 것이 왼손 모르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입에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베풀고 나눠주셨으면 남을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베풀고 나눠줬으면 그것으로 준 것으로 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주었는데 베풀어 줬는데 기억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누구를 주고 베풀고 나눠줬을 때 현수막 크게 걸고 사진 찍어서 여기저기 홍보하지 마시고 주면서 갑과 을의 이치에서 갑의 이치에서 갑질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도 저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베풀고 줄 수 있는 인생의 자리로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오른손이 한 것이 왼손이 모르도록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전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칭찬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와 여러분은 십자가 뒤로 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겸손한 가운데 십자가 뒤로 숨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남을 무시하고 깔아뭉기지 말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족박해지 마시고 평생을 살면서 불쌍한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찾아가서 평생 동안 라면 한 박스를 주지 못하고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즐기다가 어느 날 끽하고 죽는다면 인생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찌 평생 동안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라면 한 박스를 주지 못하는 이런 참으로 인색한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성찬 예식을 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굶주린 사람이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불쌍히 여겨주시사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사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축복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5,000명분을 먹고도 남는 기적과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 은혜 축복을 받았는데 받은 은혜 축복을 5,000명 먹고도 남는 그런 축복을 내 통장에 짝 막아놓고 내 새끼 나만 배불리고 먹고 있다면 이것 또한 쪼다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5,000명분을 가지고 나 혼자 먹고 사는 이런 병신 같은 인생 되지 마시고 5,000명분을 받으셔서 5,000명을 먹이고 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에 축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 이 약한 시대 앞에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리고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을 베풀고 나눠줄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멋진 믿음의 축복자들 되어지시기를, 살아 움직이는 메시지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